저번 주 예배를 드린 후에 제가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제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장로님이 아니고 그 지역에 상당히 큰 대형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그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목사님과 더불어 그 교회의 시작과 결과를 다 이루어 오셨던 분이었어요. 그 자녀들 역시 훌륭하게 자랐고 가정은 기독교 가정으로서 충분히 인식되고 스스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 만큼 훌륭한 가정의 가장이시자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적잖이 당황을 했어요. 평생을 집사부터 평신도서부터 시작해서 집사로 또 장로님으로 성장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형태가 모두에게 존경받고 교회의 중추의 역할을 하실 만큼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분만의 의문은 아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제가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생소하시죠? 저 이수팔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복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건 이수팔 목사 짱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수팔 목사의 뇌피셜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복음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제가 그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살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서 소식이란 단어를 이거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300여 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던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즉 그 큰 땅을 4명이 분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집트를 관할했던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한 사람이 파란 눈의 파라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책들을 다 모읍니다. 그때 유대에서 나오는 구약이라고 하는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12지파에서 6명씩 차출을 해서 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우리가 지금 흔히 듣고 있는 70인역이에요. 거기에 거의 예수님 오시기 3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 70인역의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이란 단어를 그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신약 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을 썼던 모든 저자들이 복음이란 단어를 쓸 때 전부 다 채택한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란 단어가 신약 때 와서 헬라어로 쓰여진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1장 1절에서 마가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1장 14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을 때 복음을 믿으라 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그들은 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의미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3년 후에 있은 일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복음을 말씀하신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의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 소식은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걸 읽어보면 유앙겔리온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그 장로님한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십자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표현을 한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키는 등극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이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당 가게 만드신다.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백성들로 만드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두는 대왕의 등극식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단순하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등극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등극식이며 완성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펼쳐져 있는 모든 통치를 그리스도가 하시기 위한 왕으로의 등극식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한 부분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아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에덴으로 만드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이 바로 그 등극식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무할례자이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십자가 안에 있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린 그것만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의의 의미고 넓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논리와 그 논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왜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단순한 논리의 십자가 복음,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실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고난받을 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기독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알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받고 안정이 되고 우린 그런 개념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얘기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명한 존재이지만 더불어 핵심적인 그분의 역할은 통치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만 오셨다면 바로 맞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그분께 의지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주시는 존재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 뭔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돕는 매개의 존재, 나를 안심시키는 존재, 나를 보호하는 존재,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여기에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논리,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한 가지 더 뭔가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를 돕는 존재, 내가 힘들면 내가 기도하면 나를 돕고, 내가 병 걸리면 고쳐주고, 내가 진급해야 되면 기도하면 나를 진급시켜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만 여겼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통치를 받는 존재이고 왕의 통치에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뭔가 의무를 가진 백성으로서의 역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의무를 갖는 존재. 그래서 의무를 갖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된 존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됐다면 한 가지 없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와도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처음 일성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먼저 요구하신 게 너희는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게 없나요? 회개 없이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회개 없이 살아가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다면 너희가 회개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암암리의 우리 교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진 않는다, 적어도 여기에 파묻혀 사는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조차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조명시켜서 그리스도의 성화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성화를 도우시는 데 부응하는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회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1장 14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복음은, 십자가 사건 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이사야가 52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그것을 의미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으니까. 복음이란 단어가 십자가에 국한된다면 그 전에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지 말아야죠. 미래에 있을 것을 믿어라.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면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야죠. 복음으로 단정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복음이 뭘까요? 우리는 읽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교인들에게 회개를 강조하기 쉽지 않습니다. 회개 빠진 한국교회, 회개를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들, 이해는 합니다. 가족같이 지냈던 교인들에게 매일, 매번 회개하자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삶 속에 자꾸 죄인이라고 지적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겠죠. 그 회개가 빠지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활용하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 없이, 책임 없이, 그저 하나님이란 존재는 병나면 고쳐주고, 진급 원하면 진급시켜주고, 자녀가 좋은 학교를 원하면 좋은 학교 집어넣어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시작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회개해라.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백성으로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내 죄를 회개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조명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하셨을 때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는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대상으로 우리를 말씀하셨느냐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했고, 내 친구라고도 하셨고, 내 자녀라고도 하셨고, 또 신부라고도 하셨어요. 우리를 다양한 스테이터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가졌는가를 의미해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전제되어야 되는 게, 친구로 불리고 자녀로 불리고 신부로 불리고 백성으로 불린다는 것은 백성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친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고, 신부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대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게 구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신부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 인생을 다 살았다? 아닙니다. 복음은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뭔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먼저 오늘 강의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질문 있어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뭘 얘기하면 대답을 좀 하시네. 예. 자,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입니다. 우리가 저번 타임에 할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세요. 그래야 진정한 할례가 되는 겁니다. 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마음의 할례. 몸의 할례는 알겠는데 마음의 할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했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지?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런 의문은 꽤 오래됐었습니다. 오래 지속됐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유사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며 이 마음의 할례가 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짤막하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할례는 성경에 두 가지 측면이 나와요. 어디 보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어디 보면 마음에 해라, 스스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선 레위기 26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런 문구가 나오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받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거죠. 누군가 나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다. 그런데 할례를 스스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10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건 행하래요, 또.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받는 것이고 수동적인 의미가 있고 또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능동적 의미가 있어요. 이걸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틀리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받는다.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것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와 나중의 개념입니다. 먼저 이것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 개념인데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례를 받은 자들은 나중에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해야 합니다. 먼저와 나중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받으라라고 했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누군가 시켜준다는 의미겠지요. 누가 시켜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시켜주셔요. 한번 두 군데를 찾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자, 1차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새 영이 들어와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연결시켜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16장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새 영이 오시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다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말씀하세요. 에스겔에서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새 영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자,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이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는 우리 육신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서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지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언제 받았을까요? 엄밀히 얘기할게요. 그것은 AD 51년에 몸의 흔적으로 할례를 하는 것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세례를 주자는 원칙이 세워집니다. 할례 대신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나왔을 때는 삶을 의미해요. 이미 한번 죽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례 시 상당한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만 영접한 것이 아니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결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결심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 군데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자, 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결과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의아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여호와께 속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명령한 걸 너희를 어겼으니 너희는 다 죽어. 이런 개념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가 이 문구가 들어가요. 이게 없어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서 악행이라는 단어는 뭐 이렇게 나쁜 행동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디가 떠올라야 합니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악상을 우리가 쫙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해야 한다.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 걸까요, 우리가? 자, 성령을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데,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할례가 갖는, 할례 시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뭘까요? 그것은 곧 아픔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하면 아프지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당히 아픕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도 아프겠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아프겠죠.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뭐 때문에 아플까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유일한 존재가 뭐냐면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가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의 할례 없이는 내 죄가 아프질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생의 주권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가 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지요. 아프지 않은데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먼저 전제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마음의 할례를 내가 스스로 행한다는 것은 내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체킹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나는 내 죄가 무엇인가? 근데 우리에게 아이러니컬한 것은 내 죄가 안 보여요. 안 느껴집니다. 안 느껴지고 안 보이고 내 죄를 조목조목 찾아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이상한 행동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완전하신 기준 앞에 내가 서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얘기한 것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기준은 마음입니다. 조문이 아니에요. 양심입니다. 율법의 기준은 완전함이에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미워하는 것만으로 내가 살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죄를 내가 느껴야 합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내가 탐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은방은 털지 않았어도 금은보화를 보고 탐심을 느꼈다면 그건 도덕질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이게 율법의 기준이고 완전함에 대한 기준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탐심을 갖는 것도 죄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논리적으로 어려운 논리는 아니지요. 물론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논리지만, 그러나 이것을 알고 사는 것과 이 논리를 모르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지식을 알고 탐심을 갖는 나 자신을 내 의해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미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완전함에 대한 기준 앞에 나를 자꾸 갖다 놓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앞에, 완전하신 그 기준 앞에 내가 회개할 것들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번, 매 순간 지속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줄기차게 계속돼야 되는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기준 앞에 그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들이 아파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화에 대한 스텝을 우리는 밟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했을 때, 계속해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대상이 두 존재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 가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선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선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먼저 대상을 하나님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정사, 집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집의 주인이, 우리 집의 왕이, 우리 집의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그 원칙을 세우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내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생각해 주기를 원해서 맨날 잔소리 할까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정의 모든 문제에 주권을 가지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내에게 분노하고 남편에게 분노하고 부모에게 분노하고 자녀에게 분노할 때 과연 나의 분노가 정당한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는가? 이런 기준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들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셔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을 때 여러분, 배우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니까요. 내 기준이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대학교를 강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동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부모와 혼연일체돼서 공부하는 사람 상당히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는 그렇지 않은데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정말 많은 자녀들이 쓰러져 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어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집의 하나님은 부모예요.
사람이 상합니다. 내 목숨을 대신할 자녀들을 내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지 않는 가정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미 정서적 이혼을 한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서로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가정, 이제 완벽하진 않겠지만, 한꺼번에 시작해서 완전히 되진 않겠지만, 가정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나타난 현상, 하나님께 주권을 드립니다.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통치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영향력 있는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 대신한 통치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존재할까요? 사람이 존재하겠죠. 돈이 존재하겠죠. 하나님이 그 교회의 통치자가 아니시고 주권자가 아니시니까 내 교회를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따오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 돈을 착복합니다. 개인 재산으로 만들어요. 이런 일 없어야죠.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무너지는 가정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하나님 대신해서 목사가, 장로가 하나님이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불완전한 존재들이 하나님 노릇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그것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신명기 10장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목이 곧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목이 곧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빳빳하게 서게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나에게 속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통치를 받으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장로님들 계시죠? 크리스찬 기업 총수들 중에서, 기업 CEO들 중에서 크리스찬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압니다. 내가 세운 회사가 내 회사예요. 회사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 회사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없습니다. 내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을 사랑하겠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재물이 천민자본이 아니라 복된 자본이 될 수 있겠죠. 깔뱅이에 의한 것처럼 우리는 돈을 쌓아놓는 창고로서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나에게 재물을 맡기신 거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이 개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개념을 갖지 않는 기업인들은 결국 쌓아놓은 재물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저 어린 소자 하나의 배고픔을 메워주는 그러한 자본으로 쓰이지 않는 한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자들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는 아픈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내 존재가 아파야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게 되는, 목이 곧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중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자는 하나님께 속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곧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했을 때 대상인 하나님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저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눈물이 나오고 내 죄가 막 튀어터져 나오고 회개하게 되고, 이 죄 용서를 할 수 있게끔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나오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죠? 이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 하면 좋아요. 하나님 하면 사랑이 막 넘쳐나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쳐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세요. 왕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주권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해요.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자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큰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할례는 아픔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아픔은 무슨 아픔이라고요? 회개, 죄로 인한 아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죄는 실질적으로 내가 강도짓을 하지 않아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강간을 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을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꿈꾸고 보고 욕망하고 했다면 이미 그것들을 다
저지른 것이다. 이게 내가 아프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까지도 내가 아픔을 느끼느냐? 예수님은 그 회개를 의미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뭐라고요? 때가 찼고. 무슨 때지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수많은 시기, 수많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다고 예언했던 그 때가 찼다 이 말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셨다고 했죠? 어디 왔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미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죠. 그 다음에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를 믿으라.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통치한다라는 걸 믿으라, 이 개념입니다. 그게 유앙겔리온으로 표현된 복음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에 표현된 것으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이래서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으로 범죄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은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너희는 그 마음으로부터 죄 짓는 것까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완전하신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는 그냥 오징어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오징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 마음에 아프게 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아까 말을 왜 그렇게 했지? 그래, 나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왜 그 사람 앞에 태도를 이렇게 가져갔을까? 주님, 나를 좀 성숙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죠? 이게 아파야 돼요.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반기독교적인 속담이에요. 사촌이나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탐심입니다. 마음속에서 그가 배가 아프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요?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예쁘다라고 하고 눈으로 쳐다본 것이 이미 너는 간음하였다. 동의하세요? 이게 동의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걸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펴봤죠? 산상수훈에서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아주 몇 가지 예를 들으셨던 걸 기억이 나실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기준을 설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점점 이게 회개가 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걸로 하게 되면 정당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는 투쟁한다.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 공격적인 사람이 되겠죠. 마음의 회개가 높은 기준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조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10년 전에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 지금도 밉다면 여러분 10년 동안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 걸 모르는 것이죠. 우린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더 엄밀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우리의 키입니다. 모든 자물쇠를 여는 키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일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내가 왔다, 나의 통치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이제부터 나의 군사가 되어라, 이 개념이 아니라 회개해라 였어요. 딱 하나 요구하셨습니다. 회개해라. 단순하지요? 근데 그 하나가 성경의 전부의 마스터키처럼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고자 원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했어요. 이미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될까요? 회개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일성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회개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용서를 전제로 하니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왕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회개해야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마지막 현상으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행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하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기준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우연히 만나지는 사람까지, 적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다, 나는 이 괜찮은 기준으로 계속하겠다 라는 그
이렇게 만드는 그 기준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전히 분노에 쌓여 있고, 여전히 미운 사람 많고, 여전히 뭔가 항상 어그러져 있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가 매일 치솟아 오르고, 사람에 대한 근원적 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하기에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발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가 이 땅을 보셨던 그 시선의 기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하고 출신이 달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사람이라면 일단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기준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복잡하지 않죠? 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사람을 향해서는 내 개인적으로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이타적인 사람들을 보는 기준이 사랑으로 기준이 설정된다. 복잡하지 않죠? 이러한 원리만 몇 개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만 있어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